이제 오늘은 그 역대상 28장, 28장을 이제 전체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1절, 2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장부터 시작해서 29장 이제 마지막까지, 29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역대상을 매듭짓는 부분이기도 하고, 역대상을 매듭짓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윗의 그 통치의 총결산이다. 다윗의 통치의 총결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40년의 총결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역대기에서 다윗의 관심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다윗의 관심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과 여호와의 신앙, 성전과 여호와의 신앙에 집중되어 있죠. 그게 관심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의 직무를 조직해서 분담시켰고, 성전의 직무를 조직해서 분담시켰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28장부터는 뭐냐면 솔로몬에게 성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시. 그러니까 28장, 29장은 다윗이 완전히 노년에 하거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언같이 말했는데, 이제 그 유언같이 말하면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의 어떤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양식을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므로, 결국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제사장, 이 성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요 관점만 거의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한 목자상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목자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28장에 나와 있는데, 진정한 목자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한 자세이고, 그 다음에 목자는 또 이제 목자의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종이죠, 복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럼 백성을 향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모두가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게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걸 했죠. 다른 나라는 백성들 위에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들을 위에서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인간과 인격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꼭 자기 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자신의 일인 것이거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권과 복종, 백성을 향해서는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며 자기 일처럼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참된 목자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역대기의 기자는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열왕기에서 이제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솔로몬의 어떤 뭡니까, 왕위 계승식이 나와요. 왕이.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할 때 열왕기서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을 쭉 나열합니다. 사실을 쭉 나열하는데, 여기 역대기는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는 다윗 가문의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밧세바의 사건 있잖아요. 그것 다 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빼버렸고, 다윗 가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뺐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빼버렸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윗이 말년에 힘없이 젊은 여인 옆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힘없이 병약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빼버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있었던 어두운 면은 싹 다 빼버리고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어두운 면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팩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이 쓰신 자면 뭐 우리가 굳이 그분의 어두운 면을 뭐하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적으로 끌고 간 것을 우리는 확신하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 알아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아예 역대기는 생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포로에서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항상 고급지고, 야, 우리 민족이 이랬구나. 우리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왕은 다윗이었구나. 좋은 면만 배우면 됐지. 거기에 또 안 좋은 점이 뭐가 있고, 그런 걸 뭐하러 알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세 번째가 나오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 이 본장의 28장부터의 모습은, 나머지 이제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 일을 할 때 또 뭡니까? 연합기서에서는 마지막에 병약한 모습으로 다윗이 죽어가지만, 여기서는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벌떡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중간에 실책도 있죠. 중간에 실책도 있는데 그 실책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 대신 승승장구왕, 다윗의 마지막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충성한 모습으로 다윗을 딱 그리고 있지, 다윗의 장점과 다윗의 단점을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왜 목사도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를 위해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은 꼭 교회를 옮겨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결국은 옮기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장점인데 반해서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처음에 담임 목사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뭐 담임 목사는요 10년 하는 것은 사실 목회에서 10년은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 바뀌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목회 10년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아직 바뀌기도 전이기 때문에 10년 했기 때문에 목회를 오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한 20년을 해야 담임 목사로서 할 만큼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텐데 10년은 항상 저도 항상 이 단상에 쓸 때는 새로운 모습, 새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항상 저에게 있고 항상 그런 게 긴장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직을 오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른 기간에 나름대로 목회자, 담임 목사나 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하냐니까 이런 분들의 덕목은 오픈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런 멋이 있잖아요. 나는 꽉 막혔다. 그런 걸 좋아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나는 오픈되어 있고 나는 얼마든지 교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굳이
저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도 허허허 웃으면서 예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는 저는 그것도 받아들이는 오픈된 목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쭉 상기를 시키면서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사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한 분도 거의 나만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첫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응? 사랑에 빠졌을 때, 오빠, 내가 뭐가 좋아? 그러면 너 다 좋아 이러잖아요. 너 다 좋아. 어? 너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아. 그렇게 말하는 연인 봤어요? 어? 그래서 제가 좀 느낀 바가 뭐냐면,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가 은혜가 너무 돼 그러면은 그런 영적인 사랑에 빠져요. 영적인 사랑에 빠지면은 그분의 그 안 좋은 면도 안 좋은 면이 아니라 멋지게 보여버려요. 멋지게. 제가 요번에 우리 아내가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국가에서 발령이 났고 뭐 대세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면 싸움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 잘했고 미국이라는 곳에 또 한 3년 살아보는 것도 얘들한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애써 마음을 달랬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 마음도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안 좋아지잖아요. 얘들하고 또 3년 동안 떨어지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우리 아내가 대전서 근무하게 되고 한 6개월 동안 주말부부 했는데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한 하루 전에가 이틀 전에가 이제 막 왔다 갔다 차 드라이브하고 쭉 가면서 딱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외국 근무는 이걸로 마지막 하자 그랬어요. 그걸로 싸웠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미국 가는 거 다 오케이 찬성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외국 가는 건 이걸로 마지막 하자.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네? 다 찬성해 줬는데 그렇게 하나만 정정해서 하려고 그래도 내 아내도 화를 내요.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당신은 요거 좋아. 근데 요거 나빠. 그것은 그 남편이 고치는 게 아니라 싸움밖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이분들이 이 교회 형태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요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사랑에 빠져있지 않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요 근래에 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일대를 쭉 이렇게 내가 한번 오면서 좀 스크린을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항상 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여러분 조정해, 여러분.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교인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 그 집사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집사님, 목사님의 말씀의 본질이 좋은데 왜 자꾸 비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이 꾸준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눈에는 저와 영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게 별 볼 일이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비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 그 덫에 걸려가지고 2년, 3년, 4년 만에 교회를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역대기에서 왜 다윗의 이 약점들을 다 빼버렸느냐? 뭘까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찬동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윗을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끌어가는 긴 역사 중에서 뭐하러 우리가 다윗의 어두운 면을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심지어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열왕기서는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열왕기서는 정확한 팩트를 나열하는 역사서고 팩트를 나열하는 거고 역대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주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 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다 기록돼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열심히 달려가고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장단점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응? 우리 교회의 장단점을 뭐하러 얘기할 것이며 우리 당회원들 한 명 한 명의 장단점을 뭐하러 얘기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의 큰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장단점도 보이죠. 그러나 그 장단점을 완전히 엎어버릴 만큼 큰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그 단점이 보여도 단점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그 단점 뭐예요? 그것만 좀 고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지 그 사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좀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상 말하지만 저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건 하나도 괜찮은데 하나가 딱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들이 이제 청교도교회 안 갈 건데 그거예요. 저분은 청교도 같은 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청교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집된 이런 집단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진리를 문 앞에서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약하게 이야기하는 잘해야 우리 교회 좀 더 약하게 얘기하는 개혁교회를 갈 것이고 아니면은 복음주교회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좀 더 약한 개혁교회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들은 인간을 책망하는 게 덜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책망하는 게 덜하면 뭡니까? 나는 쓰레기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약해져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 개혁교회도 성도들 다 구원받은 걸 가장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반 개혁교회는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룰까요? 좀 더 깊은 성경의 해석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찌른 것도 없고 양심을 찌른 것도 없으니까 목사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재밌게 들릴지 몰라도 그들은 날카롭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들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나고 이런 게 누적이 되는 게 2년, 3년, 4년이에요. 그렇게. 그러다 이제 결국은 결정을 내버리면은 이제 절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참 이게 성경 강의는 잘 하시는데 또 여러 부분 약하시지 그런 것을 쿨한 마음이라고 오픈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들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오픈된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몇 년 안에 다 떠나버려요. 결국은 떠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제 정대원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비본질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 역대기에서 이렇게 지금 왜 에스라가 썼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왜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그 다윗 가문의 어두운 면을 싹 다 빼버리든지 그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서 지도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대원 목사님이 뭐가 좋아? 다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광신자.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점, 단점 분리해가지고 하면은 그들에게 장점은 안 들리고 단점만 들려요. 단점만. 항상 죄는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 몸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신납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할 때가 훨씬 더 신나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미국에 가니까 제가 유튜브를 찾았어요. 미국 생활의 삶, 미국 생활 이런 거 치면은 미국 생활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미국 생활은 참 좋다 이런 것은요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약간 관광 회사 같은 곳에서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 생활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미국 생활 했을 때는 미국의 힘든 점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점, 약점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 지도자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확 부각되고 장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들 사랑할 때도 저번에 장점 저 단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내가 뭐가 좋아? 다 좋아 다. 응? 맨날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 옷 어때? 예뻐. 다 예쁘대. 맨날 예쁘대. 근데 내 눈에 예쁜데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예쁜데. 예, 주관적인 사건들 예쁜데 객관적인 거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28장 29장에 나타나는 네 가지 아울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전에 관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목자상이 뭐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의도적으로 다윗 왕족 것을 생략해 버렸다. 안 좋은 것은. 네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충성된 자세까지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들어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 소집하고, 여기서 이제 다 좋은데 그 내시 있잖아. 내시가 다른 말로 환관인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시가 아니고 왕궁의 관료들이다. 왕궁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남성의 이런 그 뭡니까 성기를 도려내는 내시 있잖아요. 이런 건 레위기에 금지합니다. 금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쓸 리가. 레위기에 그 남성의 여성되게 하는 것은 금지예요. 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시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관료들이다. 관료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이 백성들을 소집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소집했다. 이게 28장 맨 위에 다윗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소집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글을 읽을 때는 맨 앞에 거 뒤에 거만 딱 읽으면 됩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동사가 맨 다음에 나오니까 동사를 파악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집했다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병약한 상황에서 소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분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모았다.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일어섰다. 자, 이 이야기는 11기에 비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 11기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침대에 계속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완전히 병약한 상태에서도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 위해 일어섰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연로했잖아요. 다윗이 연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황제의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가 어색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다음에 나이가 들면 모르겠지만 목사님 중에 가끔 다리에 힘이 없고 나이 든 사람 앉아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좀 처음에 좀 어색하게 보여도 이해가 되죠. 어르신이니까, 병약하니까. 하물며 왕이 백성들한테 마지막에 딱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 할 때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일어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아 이것은 유언이다. 내 일생의 마지막 너희들에게 유언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병약한 몸을 이끌고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섰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뭐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다. 신실한 자였다. 중간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큰 한강 같은 곳에 잠시 잠깐의 파도일 뿐이지 그 흐름의 한강의 물에는 어때요? 일절 틈잡을 데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뭡니까? 어른들이 큰 어른이 이제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자기 손지들한테 이야기하듯이 그 백성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이 다윗이 전부 다 이렇게 쫙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았어요. 소집했잖아요. 그 소집한 것 중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언이고, 유언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때까지 요 전까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아도니아의 반란 세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딱 마지막 그 넘어가는 그 고지가 뭐였냐면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란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쿠데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솔로몬의 시대구나, 완전히 솔로몬의 시대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을 쫙 이렇게 모든 백성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또 무슨 왕족이 있니, 무슨 또 사울의 왕가에 또 누가 있니, 그런 거 이제는 끝났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내 왕위가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공식 선포하는 자리였다. 28장 1절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것이다. 유언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게 바로 뭡니까? 다윗이 소집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소집한 내용 중에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2절 중반 부분이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여기서 보면은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발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발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어디에 임재한다라고 보면 되면 언약궤 위에 뚜껑 있죠. 언약궤가 있고 뚜껑을 딱 덮으면 그 뚜껑 위가 뭐예요? 시온자예요. 시온자입니다. 거기에 딱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온자 안에 딱 임재. 그 여기 옆에 또 날개, 천사의 날개 딱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항상 어떻습니까? 안개로 쌓여 있어요. 안개로 쌓인다는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가지고 언약궤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들이 향을 피우는 것은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를 하얗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근데 바로 그 언약궤 발판, 거기 뭡니까? 언약궤 위에 뚜껑 어때요? 발판처럼 판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언약궤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냐면 장막을 쳤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평안을 추구하지 못했어요. 언약궤 자체가 평안을 추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3절에 좀 힌트가 나옵니다.
3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뒤집어 보라 뭐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이 세상에 왔다 갔다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이 언약궤를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전쟁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언약궤를 안정하고 이 언약궤가 평강의 언약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은 전쟁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봉헌할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은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언약궤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언약궤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이제 언약궤는 더 이상 뭡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평화롭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안에 거기만 있을 리가 없죠. 전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이 방금 읽었잖아요. 다윗이 그 2절에 보면은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아는 게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은 게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은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다? 다윗이 짓고 싶어서 지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이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거절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이 지을게요 하니까 네 때는 말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응? 그래서 성전은 다윗이 짓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짓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짓겠다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성전 조그만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야 이놈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너는 말고 네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성전이 인간을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왜 그러냐? 그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냐면 눈에 정확하게 보이면 안심을 하는데 눈에 보이면 불안해요. 인간은. 그런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확증한 징표를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인식하고 또 성전이 있어야 성전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성전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 이 땅 살아간 너희들이 얼마나 두렵겠냐.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왜? 우주 자체가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보는 백성들의 손해 어떤 손해입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 땅 살아갈 때 험난하고. 왜? 하나님의 도를 모르니까. 그리고 살아가지 말라고 성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교회와 목사와 이 교회 제도를 준 것도 하나님이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주권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나눈 관계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목사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 교회만 교회 꼭 가야만 되겠어? 너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되지.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교회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교회 나와야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처음 사도 때부터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아이고 맨날 막 가서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막 똑같은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지쳤어. 나 혼자 그냥 시간 정해놓고 책 묵상할 것이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지혜 아래 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아래 지혜 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쓸데없이 사지 마. 응? 내가 그거 만들어준다고 내가 그 속에 있니? 나는 온 만유의 주인이야. 어느 곳에서나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곳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연약한 우리 백성을 위해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